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칭했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제자를 삼으시고 베드로처럼 배반했던 사람,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다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품은 치료하는 품이고 은혜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는데 위기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이 베드로를 맞으시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안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보십시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자, 이렇게 전하면 당신들이 전부 주님을 보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보지 못했지만 정말 살아나셨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못 믿겠다. 아마 저 같았으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어? 그만둬. 다른 사람 뽑아서 일 맡기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고 꾹 참으시고 도마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너는 의심 많으니까 맨 뒤로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실 때에 항상 이 도마가 7번째 서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품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 여인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끝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심리학적으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늘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유다는 고향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르지요. 자,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의 위치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추정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어느 한 지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 틈 사이에서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소외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아마 시험 들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탔을런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을 때에도 너무 성격적으로 모간한다든지 소외감을 잘 타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한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늘 약점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늘 교회 뒷전에 가 있고요. 부자들인 너희들끼리 해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못 배운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때로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무식하다, 나는 못 배웠다, 배운 사람들끼리 잘 해봐라. 그래서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늘 불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베드로같이 주님을 더 붙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걸림돌이 늘 한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생활이 부유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물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흠이 있든지, 누구에게나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로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계산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회계로 세웠습니다. 아마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벌써 계산이 팽팽 돌아가서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서 파는 물고기 값이나 알 정도지 향유의 가격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서 자기가 계산한 대로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의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계산이 빠르다고 은혜가 빠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감동을 어찌 알겠습니까? 왜 그토록 귀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 드리고 싶었는지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감동을 알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머리 회전이 가장 빠른 20대에 남들보다 계산이 참 어두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계산이 밝은 건 아닌데 계산이 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학생회 때에 제가 회계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매번 재정 이 계산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담당하신 분이 야 너는 회계하지 말고 총무해라. 그래서 총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장사하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마 돈 계산 안 하는 목회나 해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머리 똑똑한 것을 쓰지 않으시고 믿음 좋은 그 믿음을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돈도 없지만 그게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서는 야,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보통이 아닙니다. 장정만 5천여 명에 어린 아이와 노약자들을 합치면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한 끼 식사를 먹이는데 여러분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과거에 집회를 갔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점심 한 끼를 먹이려고 합니다. 쌀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물었더니요. 남자들은 대략 잠잠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권사님 중 있으면 손 들라고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의 돈이 있으면 1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먹여본 일이 없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000명을 먹이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밥을 먹인다고 그러면 쌀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장로님, 10,000명에 2가마니 있으면 10,000명이 먹어요? 충분해요? 백원사님. 그러니까 벌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아이 조금씩 배불리 먹어야 된다니까요. 박지훈 집사님 잘 드시는데. 예? 100가마? 100푸대? 무슨 계산에서 나온지는 전혀 몰라. 제가 남자한테 물어보는 게 실수입니다. 왜? 먹는 것만 알지 이게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000명을 먹이려고 하는데 쌀이 얼마나 드느냐. 그 이제 쌀이 양이 있어야 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반찬값 해서 전체 비용이 아마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0데나리온. 와, 이게 대단한 돈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동의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안드레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 앞에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IQ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마도 안드레의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 가지고도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너무 계산에 밝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늘 분란이 생기고 시험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이 계산에 너무 밝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좋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로 세움받은 특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자신은 한 번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지 않는 삶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남이 하는 일을 간섭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생각입니까?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이 하는 회개의 눈물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거짓으로 입맞추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시골 어떤 할머니가 세례를 받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대로 대답이나 제대로 하실까 걱정이 돼가지고 며느리가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사님께 가면 아마 이런 질문 꼭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꼭 하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받고 이 세례 문답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꼭 그대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이게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할머니와 같은 분이 우리 중에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할머니와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용 가치를 보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 만남은 빨리 발전할 수도 있고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든든한 관계는 결코 되지 못할 겁니다. 왜? 서로 이익이 없어지고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그 관계는 분명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투나 증오의 대상, 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만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관계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늘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웃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버트 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셨습니까? 두 손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기도하는 손만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서로 두 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시골에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 한 사람씩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남은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일해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둘로야, 너는 그림의 소질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내가 네 돌아올 때까지 너를 돕겠다. 네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또 가서 공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둘이가 굳게 약속을 하고 이 둘로라는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러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친구에게 이제 등록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한 사람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자, 이 둘로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공부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고향에 가서 그 친구를 불러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러 고향으로 가서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들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친구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 둘로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이 둘로가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은 손이 너무 멋있어서 얼른 이 화폭을 꺼내다가 거기다 그림으로 담았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알버트 둘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어디에 모으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긴장하고 누구 때문에 피곤해야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 마리아를 비판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장정 한 사람이 1년치 일한 1년치의 연봉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1년치 연봉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계산하겠지요. 5만 불, 7만 불, 10만 불. 우와,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렸다고? 가룟 유다처럼 비난은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엄청 은혜를 받았나 보지? 그 여자 믿음이 되게 좋은가 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여러분,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다가 마지막 참음의 표현이 눈물이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도 눈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향유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쩌면 마리아의 눈물일 것입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여인에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면 여러분, 향유가 뒤엉켜가지고 아마도 이 마리아의 머리털이 걸레 조각처럼 되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자기 머리털이 구겨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죄 용서를 받아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었는데, 압송되기 하루 전 아그리빠 왕 베수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수도 총독이 웃으면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당신이 미쳤다고 해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과연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더라.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향기가 오히려 내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는데 결국은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명성교회 온 성도들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돌아보니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믿음은 때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 그런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